오늘의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목,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남보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이어서 다른 사람들은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고 심지어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데 아데미 신전은 더욱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은 정말 작고 초라해 보이고 사람들조차 연약해 보이지만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로마 사람들의 부귀 영화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아주 귀한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고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그 계획을 이루셨다는 비밀입니다. 그 비밀의 주인공이 바로 에베소 교인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도시 수호신인 아데미와 비교조차 되지 않을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으로 삼으셨는데 그 능력이 이 땅에 있는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결코 연약하지 않으며 초라해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계속해서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를 심습니다. 풍요로운 도시 환경 속에서 휩싸이지 말고 이 비밀의 소식이 잘 간직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과거의 모습을 회상시키면서 지었던 죄를 떠올립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전합니다. 이제 에베소 교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은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 모습, 4절부터 10절은 구원받은 에베소 교인들. 1절에 보면 이렇게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골로새서 2장 13절에 나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로 인하여 죄 안에 거하던 삶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하나님과 분리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삶은 죽음을 나타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은 골로새서 2장 13절을 상기시킨다고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예전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대로 살았다고 본다면 이제 그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이전에는 어둠에 있었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말한다고 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에베소서 6장 12절을 참고하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복수 형태로 보기 때문에 마귀는 그의 졸개들과 함께 하늘과 땅 사이의 영역을 지배하면서 그에게 굴복하는 사람들을 하늘의 세계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용서하심과 길이 참으심으로 인해 우리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에 우리는 허물, 불순종과 죄로 죽었다고 말하였습니다. 범죄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로마서 5장 6절,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죄인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나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좀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하자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6절부터 7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이 에베소서 1장 20절에 나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8절부터 9절은 바울의 의인론의 간략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9절에 보면 또한 행위, 착한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고 하십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아무런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의 삶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게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선한 일이 인간의 공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10절에서는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예전에 창조 전에 미리 예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신 교훈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과거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똑같이 살았습니다. 땅 위에 권세 잡은 자들에게 끌려다니며 그 권세에 눌려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던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값없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믿었을 뿐인데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구원을 자신의 노력이나 공로나 힘으로 얻는다면 정말 구원받기 힘들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얻는 가장 큰, 가장 값진,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사업의 성공, 합격보다 더 큰 기쁨이요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일을 열심히 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구원보다 더 큰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값진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나는 그저 받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합니다. 나를 통해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도 구원의 간격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